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모든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을 유지시키시고 통치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려느냐고 강하게 책망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성전보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런 분을 떠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해 6장과 10장에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죽게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뭇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격려하며 달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디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려는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책망과 경고 그리고 격려와 권면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여러 사사들과 선지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처참하게 순교한 이름 없는 신앙인들을 언급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배경과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약을 살펴보면서 보아야 할 사람들로
한꺼번에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한 번에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본문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알아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한두 절로 언급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포함해서 12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도 8절을 할애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자 모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그 밖의 인물들도 그 믿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구약 성경에 없어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자 모범인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즉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으니 이때는 그의 중년기입니다. 대개 중년기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 하여 변화를 기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집을 떠나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망설임과 지체함 없이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 땅인 가나안을 장래 유업, 즉 기업, 분깃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 굴이 포함된 밭을 샀을 뿐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700~8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긴 장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은 아브라함이 나온 곳인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나라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상에서 평생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메시아로 오실 때를 보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정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드디어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장래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씨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성취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약속이란 메시아인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다보고 즐거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살아야 할 시점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생만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살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장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외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모순이 생기게 됨에 따라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모순을 제거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사라와 상의를 했더라면 더 복잡해지고 모순과 갈등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간 다음에는 종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 종들이 마지막에 방해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커다란 모순은 약속과 명령을 내리신 당사자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커다란 모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결단을 내린 이유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경험은 외아들인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으며, 그 확신으로 인해 자신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려고 연단하는 시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단의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는 심사숙고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모순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